안녕하세요. 기독교 강요 14장입니다. 14장과 15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죠. 앞서서 삼위일체를 저희가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고, 성령님의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 사역이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과정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죠. 지금 이제 14장, 15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에 대해서 칼빈이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은 이제 피조물, 전체의 피조물,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이죠. 그리고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15장은 피조물 중에 인간만 별도로 떼어서 인간의 본성, 인간의 영혼, 또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자유의지, 원신의 처음의 인간, 그것에 대해서 칼빈이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엿새 동안에 만드신 그 피조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인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을 짓누르는,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이죠. 근데 이 성경 안에서 또다시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창조에 대하여 인간들의 자유로운 사색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도대체 무슨 사색을 하길래 칼빈이 이런 말을 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 되겠죠.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서 항상 의심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불경스러운 자들이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오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보는 책 194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경스러운 자들이라고 딱 칼빈이 정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거를 날짜를 세어보니 6,000년도 채 되지 않더라. 그런데 이제 6,000년밖에 안 됐는데 종말이 가까워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 조금 더 일찍 창조를 하시지 6,000년 전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6,000년 전에 창조를 하지, 왜 6,000년밖에 안 되게 창조를 하고 6,000년밖에 되지 않은 이 역사 안에서 종말을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하는 불경스러운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을 하죠. 어째서 그렇게 미루었을까? 뭐 때문에 미루었을까? 묻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뭘로 본 거죠? 하나님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000년 전에 하든 8,000년 전에 하든 1만 년 전에 하든 오늘의 종말이 오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주권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한 거겠죠. 모욕하기 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불경스러운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노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칼빈의 책에 나와요. 그래,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라고 했을 때 한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지옥을 만들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죠. 즉 경건치 않은 자, 불경스러운 자들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지옥을 먼저 만들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적절한 말이 아니겠느냐,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모욕하는 일이 생겨나요. 그 모욕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시간적인 이제 무한과 공간적인 무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늘이 아무리 넓게 확장된다 해도 역시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법. 혹시 누군가가 하나님께 허공이 현재와 하늘보다 몇 배쯤 더 커지게 하시기를 구한다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지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를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한가롭게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은 자신들이 오만과 방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의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마치 6,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무수히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는 뭐를 해야 되죠? 묵상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이 사색이에요. 이 관념이죠.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넓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상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상상력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되어 가고 있겠죠.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있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창조에 대한 판단하는 자, 불경스러운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비난하는 이런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겠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조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사역 또한 믿어지지 않을 뿐더러 구원에 이루어가는 칭의, 그다음에 양자, 또 성화되는 여러 가지의 성령의 사역 또한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게 되면 지옥과 천국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재림 예수도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칼빈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죠?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따먹게 하나님은 두셨느냐,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가죽옷을 입히고 이러한 행위들을 하게 했느냐, 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을 평가한다는 거죠. 이렇게 평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어디로 내려놓는 거죠? 나와 동등한 관계로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근대 시대에 있었던 철학 사상이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차마 우리가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땅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형이상학적으로. 그래서 땅에 계시는 하나님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곧 우리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을 끌어내린 거예요. 오만불손한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랬을 땐 뭐라 그래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다? 불경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 책은 경건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에 이르지 않는 자들을 불경건하겠죠.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아요. 자만해요. 오만해요. 이거와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이제 경건에 이르는 사람들이겠죠. 경건에 이르는 것들은 뭐로 있느냐면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하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고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하심에 대한 경건한 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편에 서 있는가요? 하나님은 왜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주권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들이십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아시겠죠? 네,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빈이 말하는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존재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보이지 않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것은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시종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정해진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들의 호칭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성경 여기저기에 나타나는 대로 천사들은 하늘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수종하며 섬기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 자들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천사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자들로 사용하기 때문에 천사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게 호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을 뭐라고 가리키느냐. 천군이라고도 말한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천천히요 만만히요 할 때 나타난다. 다니엘서 7장 10절입니다. 또한 권세라고도 말하더라. 에베소서 1장 2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리고 통치자라고도 하고 능력이라고도 하고 주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골로새서 1장 16절, 에베소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또한 왕권이라고도 부른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신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정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천사 숭배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피조물로 만들어진 우리나 또한 천사나 마귀는 신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성이 있는 것처럼 불려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성경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38편 1절에 이제 그들의 사역이 마치 거울과 같은 역할, 하나님의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고대의 저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또 야곱에게 모세와 기타 사람들에게 나타난 사실을 말할 때에 그 천사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라고 해석을 한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반대하지는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불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지만 신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천사들의 주요 임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처리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밤새 지키며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해가 없도록 지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라는 거야.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는 거죠. 또한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오늘 죽을 뻔했어. 라는 말 진짜 많이 하죠. 오늘 나 크게 다칠 뻔했어. 오늘 무슨 일이 있을 뻔했어.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주신 그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인 거죠. 건져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천군 만마와 같은 그런 천사들에 둘러져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앞서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뭐 했느냐라고 하는 자기 사색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책은 경건에 이르는 책이라고 한 것처럼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도망하는 하갈을 위로하고 또 위로하죠. 그리고 화목하라고 명령을 하고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천사가 여정을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또 자기를 모든 악에서 건져준 여호와 사자가 그들을 번성케 해주기를 기원하고 있고 보호하고 시행하는 것. 이런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귀와 모든 우리의 원수들을 대항하여 싸우며 우리를 해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응을 시행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할 때에 그것을 보응하는 거니까 뭐예요? 원수를 갚는 거죠. 그것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 개개인에게 천사가 배정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여겨지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개개인에게 별도로 천사들이 좀 배정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형제들의 있는 집을 문을 두드리죠. 그때 형제들은 베드로가 문을 두드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상상조차도 못한 거죠. 왜냐하면 감옥에 있으니까. 그랬을 때 그의 천사라 라고 하였다 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나옵니다. 그의 천사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칼빈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단언하지는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씩 붙여져 있거나 한두 명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천사가 다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사색을 하죠. 나는 김윤희는 하나인데 모든 천사 얼마나 숫자가 있겠어요? 그 모든 천사가 나에게 있다면 저 누구에게는 천사들이 없는 것은 아니겠는가? 라는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인간의 사색은 정말로 대단해요. 칼빈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한 명의 배정되어 있는 천사가 있는 것하고 모든 천사가 나를 지키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 더 좋으냐는 거예요. 배정되어 있는 한 천사를 받겠는가? 모든 천사가 나를 위로하고 지키고 건지는 일들을 하는 것에 더 너희들이 만족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한 명이 배정된 것보다는 모든 천사가 저를 둘러쳤으면 좋겠어요. 진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쉴드를 치는 것처럼 어떠한 것 안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고 위로하시는 모든 일들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의 체제와 숫자와 형체에 대해서 칼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다니엘서에는 미가엘이라고 가리켜서 큰 군주라고 부르고 유다서에서는 천사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나팔 소리로 사람들을 불러 심판대 앞에 서게 할 자를 가리켜 천사장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네, 칼빈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에게 이러한 차등이 있는가? 라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차등을 주었는가? 라는 거죠. 천사장이란 칭호를 주고 했던 것은, 그리고 지위를 구별하게 하는 것은 누가 감히 했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요. 미가엘, 다니엘서 10장 21절, 그리고 유다서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다니엘서 8장 16절, 누가복음 1장 19절, 26절에 나오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개진은 하고 싶지 않다. 이제 칼빈이 일단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름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름이. 그리고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더 많이 개진하지는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의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12군단 더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되어 있고요. 다니엘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다니엘서 7장 10절입니다. 엘리사의 사화는 산에 가득한 불병거를 봤는데 열왕기 하 6장 17절에 있어요. 또한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시편 34편 7절에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천사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영들이 형체가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 보이지 않는 피조물을 보는 것을 있다라고 여기는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영을 있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룹이나 스랍의 이름을 빌려서 천사를 날개에 달린 모양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SF에 나오면 천사 그렇게 달려있어요. 갑자기 이제 멀쩡하게 사람으로 있다가 갑자기 날개가 확 펴지죠. 유럽에 가면 많은 성당들이 있을 때에 성당 위에 있는 그 형상들이 있어요. 조각된 것들이 있다고도 봐요. 이것들이 갑자기 우리를 도울 필요의 상황에 되면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치듯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속하게 임하여 우리를 도울 준비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천사가 몇 명일까? 어떠한 군대의 체계를 가지고 있을까? 라는 사색을 할 수가 있겠죠. 인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호기심을 가지 말아라 라고 칼빈이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알 수 있겠느냐 라고 할 때는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이 계시가 드러날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알게 될 것에 대하여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사색하고 호기심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주권에 대하여
불경건하지 말아라. 이것이 칼빈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제 칼빈은 이 천사가 이제 실제로 존재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칼빈이 있었던 시대는 16세기입니다. 16세기에 데카르트가 있었죠. 데카르트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데카르트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을 하였죠. 여기에 존재라고 하는 이 말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야 되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존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치 않는 것 안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 존재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나만큼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건이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안에서 칼빈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영으로 있는 천사와 마귀를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믿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의 이 시대는 더 안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잖아요. 증거되지 않잖아요. 증거되는 것은 증거되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결과치가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있다라고 말할 때는 주관에 가깝죠. 이제 주관에 가까운 것을 있다고 말할 때는 객관화시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치를 반드시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잖아요. 근데 지금 칼빈은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존재한다 라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천사가 어디에 나타나죠?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천사나 마귀나 하나님이나 뭐 할 것 없이 안 믿어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저 떠드는 거죠. 믿는다면 믿어지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인 것을 고백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사망이 온 것이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한 고백을 한 후 칭의되고 양자되고 성화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모든 것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자들을 위해서 칼빈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안 믿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겨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실제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의 은혜들을 사람들에게 베푸시고 또한 그의 남은 일들을 처리케 하신다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사두개인 천사 믿지 않았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예요. 그것은 사도행전 23장 8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앞서서 얘기했고 계시록 5장 11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천사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12군단 이상, 그리스도가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26장 53절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말씀하며 누가복음 15장 10절 그들이 손으로 친자들을 붙든다고 하며 시편 91편 12절 마태복음 4장 6절 누가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그들의 영혼을 안식으로 이끌며 누가복음 16장 22절 아버지 얼굴을 배웁는다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 이 많은 말들이 어디 나온다는 거죠?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믿지 않기 때문에 앞서서 하나님 뭐 하고 있었느냐, 놀고 있었냐, 허송세월을 보냈냐, 좀 이렇게 만들면 좋지 않았겠느냐, 저러면 좋게 하느냐, 자기들이 무슨 설계자처럼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것처럼 노예처럼 이야기하는 그들 불경스러운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천사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존재하는 영이라는 것을 확신케 한다. 분명히 입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바울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택한 자들이 부활 이후에 천사들과 같아질 것이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2장 30절, 영이 된다는 거겠죠. 심판날은 천사들도 모른다고 하셨고, 마태복음 24장 36절,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 누가복음 9장 26절.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의 택하신 천사들 앞에서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였는데, 디모데전서 5장 21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죠? 실제하는, 존재하는 영이다라는 거야. 존재라는 거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어디서 증거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증거하는 있는 것. 바로 천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거나 세상이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거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의 본질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취하셨다거나 등등등 나오는 이런 성경 구절들을 볼 때에 실제하는 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믿지 않는다는 것은 천사를 믿지 않는 거고 예수님도 안 믿는 거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겠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색을 가지고 불경건한 사람들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또한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순종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신적 존귀는 천사들에게 합당하지 않음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들에게는 신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은혜로운 의도죠. 우리를 위한 은혜로운 행위이세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요. 12번에서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는 것이니 우상화시키고 형상화시켜서 우리가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물론 특별한 어떠한 능력을 가진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고 누구를 위해서 부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라는 것.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마귀에 대한 성경의 경고가 있어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마귀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이제 사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칼빈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탄을 가리켜서 세상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고 이 세상의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 또한 강한 자 누가복음 11장 21절 마태복음 12장 29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 우는 사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 성경에서 마귀를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한 것들은 오로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경계하여 싸움에 단단히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지, 그 마귀를 통하여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숨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 에베소서 6장 12절을 경고한 다음에 곧바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에베소서 6장 13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마귀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마귀에 대한 어떠한 부분을 이제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귀가 얼마큼 있느냐라는 거예요. 규모가 얼마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성경에 또 나오죠. 큰 군대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붙잡혔다가 노임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 나오죠. 마가복음 16장 9절,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오고요. 그리스도께서도 증거하시기를 일단 귀신을 내어 쫓긴 다음에 그에게 틈을 주면 그 귀신이 자기보다 더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빈 곳을 차지하게 된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한 사람을 공략하기 위해서 온 군대, 누가복음 8장 30절. 이런 것을 볼 때 마귀의 규모는 얼마일까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나태하지 말고 또한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찬송을 하고, 내 안에 있는 욕구, 욕망이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점검하고 경건에 이르는 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데 한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단수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더라.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모시듯이 그 불경스러운 자들의 무리들을 불경 그 자체라고 할 때 군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면서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러니까 마귀를 단수로 사용했을 때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단수가 아니고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보이지 않은 영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마귀와는 타협이나 평화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원하는 거죠. 우리가 악에게 받쳐지는 거죠. 악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죄 가운데 머물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 마귀와는 타협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올라오는 그런 죄성에 대하여 저희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나서 마귀를 뭐라고 말하냐면 타락한 천사다. 지금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므로 우리는 그의 본성에 속하는 그의 악독함은 창조에서 비롯됐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였는데 악독함을 창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제 선하게 창조가 되었지만 그가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타락을 했다.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더러운 타락한 마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께서는 마귀가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습니다. 마귀의 그런 사악함은 자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성을 가진 것이, 부패한 것을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불경건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운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더러운 것에 우리를 내어주고 우리를 시험을 하고 우리를 악에 빠지게 하는 그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한다고요? 불경건한 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여러분들 또한 불경건한 자들이 되니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이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마귀들의 타락과 그 원인, 방식, 시기 그리고 그 성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투덜투덜 된다. 그러니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누구한테 그랬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러냐는 거예요. 참으로 그러한 시대 안에서 칼빈이 이 신학체계를 세우고 이러한 과정들이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안에서 불경건한 자와 경건한 자가 되는 그 차이는 습자지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은 이유,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기 위하여 배워야 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의 거룩한 말씀 속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이다 라는 거야. 알아야 될 것만 너희가 알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몰라야 되는 것들을 굳이 알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서 가르칠 때 뭐예요? 알아서 좋을 것이 없는 것은 안 가르쳐요. 알아서 좋을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요?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는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약화가 될 때가 있죠. 우리의 죄성이 강하고 어떤 문제나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는 연약해져요. 연약해지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나의 죄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의 죄성이 나타나게 될 때 가장 핍박을 당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 했냐? 무엇을 하고 있었냐? 왜 손을 놓고 있었느냐?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느냐? 왜 그랬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로 창조되었으나 스스로 타락하여 자기를 부패시켰고 그리하여 다른 이들의 멸망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베드로서와 유다서에 이를 명확히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고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나오고요. 또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유다서 1장 6절에 그대로 두지 않으신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디모데전서 5장 21절을 표현함으로써 택함을 받지 못한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버림받은 천사가 있다라는 것을 대비시키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활동을 한다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하고요. 바울은 불신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일을 가리켜 사탄의 활동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 에베소서 2장 2절.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거하고 있다. 베드로 후서 2장 11절. 이건 다 뭐예요? 불경건한 자들이에요. 불신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한치의 여유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택함과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들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천사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느냐 아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럼 마귀도 실제로 존재하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그저 우리 육체 때문에 생겨나는 악한 감정이나 불안, 이것을 마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본성이라고 하고 있는 그 욕망, 욕구를 마귀라고 칭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욕구를 잘 정리하고 내가 그 죄성에 빠지지 않게 된다면 마귀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칼빈이 말하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43절을 인용을 합니다. 본래의 처소를 떠난 타락한 자들을 가리켜 더러운 귀신, 혹은 반역한 천사들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 명칭들부터가 그들이 단순한 충동이나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감각과 지성을 지닌 정신 혹은 영들임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의 자녀들과 비교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 1서 3장 10절에 마귀라는 명칭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악한 영감, 감정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을 합니다. 게다가 요한은 이보다 좀 더 명확하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유다는 천사엘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어 변론 유다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선한 천사와 반역한 악한 천사를 서로 대비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기에도 마찬가지죠. 사탄이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라고 했을 때 욥기서 1장 6절, 2장 1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귀들이 하나님 심판에서부터 형벌을 느끼기 시작하여 특히 부활 시에 더욱 느끼게 될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8장 29절 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또한 하나님이 번제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므로 베드로후서 2장 4절 등등 마귀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쭉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두려워해라. 마귀를 무서워해라. 도망다녀라. 마귀에 잡히면 너희들 큰일 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닙니다. 마귀는 대적하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대적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과 대적을 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어떻게 입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문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헛된 망상으로 이끌고 무섭게 하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특별히 은사자들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마귀에 뭐 휩싸여 있다느니 뭐 했다느니 막 그러죠. 그래서 마귀를 내어 쫓는데 마귀를 째우는 걸 누가 해야 되죠? 자기들이 해야 되죠. 그리고 뭘 줘야 되죠? 돈 줘야 돼요. 전꾼이랑 비슷해요. 근데 아니라고 말하죠. 돈 받고 합니다. 돈 받고 안 하는 사람들 하나도 못 봤어요. 이것이 천사와 마귀고요. 그 다음에 20번, 21번, 22번은 처음에 제가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에 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또한 이제 묵상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14장을 마쳤고요. 예, 다음번에는 15장 인간의 이제 본성, 영혼,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처음의 인간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불편하실 수도 있고 깜짝 놀랄 수도 있고 미리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있지만 천사는 여러분들 곁에 있다고 저도 믿고요. 저도 남편이 죽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산다고 했을 때는 인공호흡기를 끼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산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제가 어떻겠습니까? 죽을 것 같이 어려웠겠죠. 그리고 병원비가 몇 천만 원이 나왔어요. 병원비 내야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리고 무엇을 해달라고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저희 노예에 속한 목사님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목사의 남편이 그렇게 불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네가 뭔가를 잘못했다. 그래서 욥과 같이 어떤 고난을 당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너에게 죄의 값을 주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하게 많은 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정말로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은 거의 정상이에요. 자기 혼자 생활 다 합니다. 자격증을 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것들은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는 똑같은 환경에 처해입니다. 근데 그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도우심이 있느냐,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하나님이 나를 내어주지 않아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들이 꼭 나를 던져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고, 그렇게 속삭이는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들에 대해서 내가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 영들이 너를 덮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미혹하는 은사자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빠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보시면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그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바라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